오늘 시간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피조물이든 갇혀진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은 12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그 시간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시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누구에게는 그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그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또 그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나 이런 단어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못 사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고 후회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2년에 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남은 시간들도 소망으로 주어진 시간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연말쯤 되고 또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때마다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4살 차이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생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성경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큰 녀석이 공부하는 게 점점 분량이 많아지니까 좀 버거웠던지 어느 날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좋은 때인 줄 알아라. 초등학생이 유치원생 보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때가 좋은 때라고, 좋은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부모로서 가짱키도 하고 하지만 또 얼마나 힘들면 또 동생을 부러워하는 마음에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은 60이 되면 60km로 70이 되면 70km로 점점 더 나이가 드실수록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은 청춘이라고 얘기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0대가 이런 말들을 한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40대면 한 해 한 해가 다르대. 근데 50대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한철 한철이 다르다. 60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 한 달이 다르다. 70대는 어떻게 얘기하시죠? 하루하루가 다르다. 80대 어르신들은 시간이 다르다. 90대 어르신들은 순간순간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공감하십니까?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요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있는 공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공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12년의 시간을 다르게 보내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자랐던 한 어린 아이였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그 끔찍한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둘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인생이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오늘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이 역전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상 순서로는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죽음 앞에 자기의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야이로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불경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제대로 취급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서 이 여인에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상처투성이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바쁜 걸음을 재촉하셔서 가시면 될 텐데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 보면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제자들의 말은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데 예수님의 몸에 닿은 사람, 직접 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렇게 스치거나 만졌던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지금 가시던 길이나 계속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뜻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셔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스쳤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만 봐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서 무리가 지어서 우르르 몰려갔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여인만 만진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누군가는 또 예수님의 몸에 직접 닿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배 드린 횟수를 세보면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립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눈물의 회개를 하며 결단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수백 배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같이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깃에 스쳤던 단 한 명의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 찾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 찾으시니 갈 수 없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12년의 고통의 세월을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실을 여쭙다라는 말은 이 말이 짧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간증처럼 자기 인생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소연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병 나은 거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딸아 부르셨습니다. 아줌마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가씨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그 불결한 병에 걸려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만신창이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라고 하는 그 칭호를 시작하심으로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단 한 사람은 전혀 그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야이로입니다. 지금 한시가 바쁜 거예요. 내 딸이 죽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말씀을 내가 먼저 드렸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한 여자가 끼어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하소연을, 구구절절한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아픔의 상황에 공감하며 같이 눈물 흘리며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보고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야이로만큼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야이로가 여인의 입을 막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끌고 빨리 우리 집으로 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집으로부터 한 하인이 와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그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너무 밉고 너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습니까? 야이로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그 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야이로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든 비정하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든, 많이 배운 사람에게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든, 가난한 사람에게든 많이 가진 사람에게든 똑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올해 안에 이 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이 병 고쳐주셔야지 되고,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올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꼭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할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열흘 금식기도 합니다.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나고 40일이 다 돼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돼 갑니다. 아시죠? 그런데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오해 또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딸이 죽기 전까지 주님이 가셔야 되는 것. 그 시간을 나의 한계 시간으로 정해놓았는데 이제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어있는 딸을 봐야 됩니다. 그게 야이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다 지나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이로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소녀에게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대로라면 시신을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친히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일으켜 잡아 세우시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와 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이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성경에 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고 나서나 나사로 집에 가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정한 그 시간을 믿지 말고, 인간의 시간을 믿지 말고 모든 시간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 이때까지 아니면 안 됩니다. 올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안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 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어쩔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너의 시간 안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시간의 그 한계 안에서 갇혀 있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시간을 뚫고 역사를 이루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간이 때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조차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중에요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바르게 갔으면 저기 목표가 보이는데 최대한 빠른 길로 직선거리로 갔으면 하는 그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돌아가야 길이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일하시더라도 그때가 가장 선한 시간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직선거리가 하나님 눈에는 돌아가는 길일 때가 있고 우리 눈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직선거리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지금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중에 일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또 두 번째 주간을 보내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은 2000년 전에 한순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지금도 모든 역사와 모든 시간을 뚫고 우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과 이 야이로는 전혀 다른 12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전혀 다른 방법이었지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고 역사하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남은 2022년의 시간, 올해 대림절기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